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를 보통 이야기할 때에 로마서와 더불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우리의 복음의 도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최고를 또 로마서라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교회와 교회 생활의 도를 말할 때에 최고를 이야기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성경 중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에베소서는 맨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누구인가, 복음의 비밀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글자들이 있었죠. 비밀이라는 글자, 함께, 그리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하라, 이런 단어들이 많은 이유는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야 할 우리의 완성된 모습은 무엇이냐, 그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정말 유명한 구절인 어제 본문, 그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기도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에베소서에 그런데 왜 기록해? 에베소서를 하나님 읽으세요? 에베소서를 하나님 읽으시는 게 아니고 맨 처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에베소의 교회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바울은 자기가 보는 이 편지가 성경책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신약 성경의 하나가 되었지만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쓴 건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에베소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쓰면 되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여기 왜 썼어요 그러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면서도 누구 읽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 사람들이 왜 알아야 되죠? 이 기도 직전에 했던 모든 내용들을 너희들이 이루어내어야 한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곧 뭐냐면 너희들이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어제 나오는 본문 앞의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꼭 그렇게 되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어제는 기도했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제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임과 동시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하는 간청이기도 해요. 너희가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에서 기도와 간청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고 에베소 교인들, 우리들을 향해서 간청이에요. 꼭 그렇게 돼야 한다는. 그리고 그 기도와 간청이 끝난 뒤 4장 1절부터는 뭐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그 방법적인 문제들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니 그 말을 하기 전에 1절에 보면 이제 대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어제까지는 기도의 형식을 빌어 간청했다면 오늘 1절은 대놓고 권해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결국 여러분 전에 이런 얘기 드린 거 기억나세요? 결국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누구지?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나예요. 내가 되기를 원하는, 내가 되고 싶은 나고, 진짜 이제 뭐라 그래, 우리 애들 말로 팩폭이라 그러죠. 팩트 폭행이라 그러는데, 팩폭하듯이 내가 누군지를 아시려면 나는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행위의 총합이 나예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아니고 나는 결국 누구냐면 행동하고 있는 나의 총합이 나예요. 여기저기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여기저기 친구들 가운데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여러 사람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저기에서, 과거에, 오늘 행동하고 있는 나의 총합이 나, 말하고 있는 총합이 나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 바울도 말하는 게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너희 행동의 총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나니까. 그래서 대놓고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게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 앞에 부르심을 받은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을 좀 단어를 좀 정확하게 찾아보면 어울리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사람답게, 어울리게, 적당하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어울리게, 적당하게,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합당하게 행할까요?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맨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전으로 가보실래요? 우리가 에베소 할 때에 핵심 코드가 뭐였어요? 복음은 비밀이 있다. 복음은 비밀이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이나 혈통이나 이런 것으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이루어가는, 함께 무엇인가 되어져가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나 뭐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뭐 MBTI 그런 것들로 사람 구분하고 편가르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2절에 서로 용납하고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평안의 매로, 평안의 매는 줄로. 그러니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첫 번째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인 이유는 4절, 5절, 6절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4절,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너희들이 서로 찢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용납하여서 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힘써 지키래요.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갈라지고 뒤돌아서고 상관 안 하고 무시하고 할 만한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도 많고 거룩한 성동 교회에도 많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도 많고 영락교회에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 놓고 보면 우리의 교회 생활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의 도를 제일 잘 말하고 있는 게 로마서, 교회 생활의 도를 제일 잘 말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에 힘써 지켜야 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그래서 만유를 통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이 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은요,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통일되는 거지 획일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통일돼야 되는 거지 획일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놓고 우리가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됨을 깨어지는 여러 일들을 보면 꼭 획일화시키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생각 저 사람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내가 말하는 대로 저 사람이 꼭 움직여야 합니까? 내 뜻대로 저 사람들이 다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통일하는 거지 획일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를 획일화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스스로도 매우 괴롭고 우리 서로에도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7절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통일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7절부터 그래서 나오는 반복되는 이미지가 뭐냐면 각 사람에게 그런 각 사람에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 되게 하고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7절부터 보면 뭐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무엇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왜 각 사람이 등장할까요? 느닷없이 7절부터 하나 얘기하고 통일 이야기하다가 우리의 하나됨은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고 통일되어지는 거다. 연합되어지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성격과 각자의 특징들이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어울려지는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의 내용이 뭐냐면 10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위에 계시던 분이 내려오셔서 이 일이 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사로잡은 사람들이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 그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진 사람들,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꼭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 싶어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상하죠?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내 생각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명령이 관철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위로부터 내려와 이 땅 가운데에서 다시 올라가신 주님이 올라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이 뭐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로잡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저예요.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해내고 못해내는 거고 그거는 둘째 문제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사로잡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하나를 주신 게 아니고 재능과 은사와 성격과 특징 가운데서 다양한 자기들의 모습 속에 통일을 이루게 하셨고, 다양한 자기들의 모습 가운데에 주신 사명도 다 다르고 직분도 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은 획일화되는 게 아니라 통일되고 연합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내용이 나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는데, 삼은 이유가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짧은 시간에 다 드리기 어려운 말씀을 제가 줄여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일들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 잘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13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면서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자라나가는 것인데, 서로 이렇게 자라나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 속에서. 이것이 왜 자라나가는 것이 중요하냐면 14절에 속지 아니하려고, 나에게 속지 않고 내 죄에 속지 않고 사단에 속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으려면. 14절 그렇죠? 다 같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각 사람이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도록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여주셨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또 제가 이런 일 할 수 있도록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우시는 분이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구역장이 그래서 있고, 구역 강사가 그래서 있고, 기관장이 그래서 있고, 안내위원이 그래서 있고, 주일학교 반사들이 그래서 있고, 성가대가 그래서 있고, 중보기도자들이 그래서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서로를 도와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교회 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각자 여러 모양새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16절처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에베소서에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또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죠.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나에게 이루고 이 일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시 성동 교회로 모여 있는 게 맞습니까? 그 일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맞습니까?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각 마디가 돼서 각자의 자리에서 애를 쓰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힘도 들고 시험도 들고 짜증도 나고 또 반면에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은혜도 받으면서 막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깎아주면서 이렇게 있는 거 우리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지 맞습니까? 한 뜻을 이루어가는 동일한 임무를 가진 동무 맞습니까? 성경의 표현으로 한 지체 맞나요? 한 몸 맞나요? 그런데 획일화되어서는 안 됩니까? 획일화를 강요해서도 안 되죠? 교회는 그런 곳인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그대로 투영되어서 때로는 교회의 부족함이 되고, 우리의 잘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교회에 투영되어서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뭐 잘못할 때 누워서 침 뱉지 마세요. 그게 다 내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요즘은 들리는 소문들도 숭숭한 게 많은데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머물며 교회 안에서 내 몫을 찾으며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자라나가는구나. 뭐 웬만한 흉엄을 따지지 마시고 결국 우리가 누구고 어떻게 되어져는 것이로구나를 깨닫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바른 길을 또 한번 중심 잡고 또 한번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지성동 교회로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의 옥수교회나 하나님 또 옥수중앙교회나 루터교회나 금호교회나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들뿐 아니라 그 모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도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루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드려지는 감사 예물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